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로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편지를 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라오디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아시아 교회로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에 칭찬할 내용과 또 질책할 내용을 함께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이 은혜가 되거나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아멘 그러고 고백을 하죠. 근데 아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멘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조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쉽게 아멘이 나오지를 않아요. 쉽게 아멘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일부러라도 아멘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아멘 하는 경우는 뭐냐?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15절에 아멘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 믿음이 너무 어설프다,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향한 믿음을 뭐하라? 확실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7개의 편지는 7개의 교회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권면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과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믿음의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여러분들은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 쫓김을 당해서 하나님께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질책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셔서 뒤늦게 후회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준비하시는 밑걸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내 깊은 곳에 숨겨둔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직접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감추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물론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숨기고자 하면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그분만큼은 내가 아무리 숨기고 덮고 그거를 무마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깊은 곳,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 관찰하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실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에게 그분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기에 모든 것을 다 위장했다, 포장했다 라는 위선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니 더럽고 추악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삶의 요소요소를 다 아시는 분이기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나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따라해봅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잘못 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시기에 감추려 하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거든 이것을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떠한 권면을 주는지를 잘 보세요. 15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이 말이에요. 조금 말을 바꾸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다음 거, 세상 말로는 매너 있게, 센스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에서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하면 세상으로,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모습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실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이 말씀으로 빗대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 필요에 따라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감정대로 하나님을 찾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를 점검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라. 그리고 회복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미친 듯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던, 나를 선택해 주셨던, 나를 성도 삼아주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은 내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내 이익이 우선, 내 것이 우선, 내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달으시고 속히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터닝시키십시오. 유턴시키셔서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3장, 24장에 가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권면합니다.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확실하게 결정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중간한 모습을 갖지 마십시오. 확실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서, 복 주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읽었던 교동문 136번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을 마음껏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누리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어중간한 모습을 가감하게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눈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중간한 자리에 머무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 복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요. 왜? 따라해 봅니다. 나의 눈이 가리워졌기에. 그 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참 이거 노력하셔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피 흘리기까지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머물다 보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게 많이 힘들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로나 모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자꾸 옆으로 곁눈질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잖아요. 왜 없나?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봐요? 좌우에서는요,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니까요. 돈으로, 힘듦으로, 사람을 통해서, 권력으로, 명예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 돌리는 순간, 틈을 주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다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돈이 없는 거요? 힘이 없는 거? 못 배운 거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 물론 그런 것도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거,
여러분들 삶 속에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가장 가슴 아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회자로서 믿음의 돋보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배우잖아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 약속 믿고 다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 또한 포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겠지만, 오래 참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지만, 기다려 주시겠지만, 아닐 때는 가감하게 여러분들을 놓아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고하게 만드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방법과 수단들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식관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못 만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의 가장 불행한 것은 내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아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실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신앙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행위를 알아요.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육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오판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 수 없어요. 물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100%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 아니고는 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인간은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의 잘못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요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자만하지 마시고 오만하지 마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매일 죽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가 왜 매일 죽어요? 매일 죽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혹여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가 매일 자기를 믿음의 채찍으로 때리는 가운데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를,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의 채찍으로,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들을 비추고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혹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걸 알고 다시금 나의 삶을 터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려놓겠다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리겠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닫아버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들의 교만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따라해 봅니다. 네 믿음을 강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대신 다른 것으로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의 검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을 점검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제발 좀요. 제발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믿음의 수치가 세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치가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려지고 씻겨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안 돼요.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되는가요? 부탁하옵기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리스도로 그분의 보혈로 옷 입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십시오. 세밀하게 점검하십시오. 집중해서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잘못되어진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상의 눈으로만 제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안약을 사셔서 지금 가려워져 있는, 세상으로 가리워져 있는 여러분들 눈에 바르셔서 여러분들의 닫히어진 그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많이 지금 나의 삶이 잘못되어져 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럴 때만이 우리가 20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싶거든, 축복을 받고 싶거든, 가감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유턴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라고 하소연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여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느냐?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며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바꾸면 천국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22절 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거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언제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가 아닌 확실하게 나의 앞에 서서 두 팔을 걸리고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한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대충대충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중간한 믿음을 버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진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